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 힘겨워하는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 보낸 바울의 격려의 말이 담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미 먼저 겪어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소망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다투려 하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했음을, 그래서 디모데가 이 고난들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도 견뎠으니 너도 굳세게 견디기를 바란다 하는 간구의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미 앞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힘겹게 목회 활동을 하는 디모데를 위로하는 바울의 말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디모데 전서 1장부터 나왔죠.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거짓의 영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 진리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함께 들어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힘겨워하죠. 내가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나가건만 왜 내 앞에 주어지는 환경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많이 핍박을 받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받아서 힘겨웠고 끊임없이 유대인들,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의 간계와 고통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위로와 권면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는 거죠. 특히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유럽의 첫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항구 도시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르침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복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활발히 활개를 치고 있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며 매일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함께 존재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너무나도 거대한 파도와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마구마구 뒤흔들리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말세 때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이 드러나고 보일 수가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말세 때의 모습을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3절 4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극렬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만 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시대가 바로 말세 때의 모습이죠. 마치 지금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을 보는 듯한데 디모데가 살아갔던 시기에는 디모데가 살던 그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하라는 사랑이 모토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랑들 중에서 나를 향한 사랑, 나만을 향한 사랑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의 한계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디모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암울하기 그지없으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악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 중이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계속해서 왜곡된 삶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기만 살아가는 자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모든 악독함을 행하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의 길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종종 나타나죠.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 사랑하는 가족이 그 신앙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려면 교회를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련과 박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주어집니다. 아니 자주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갑니다. 신앙의 신락 같은 끈을 붙잡고 꾸준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신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믿음을 꾸준히 지켜 나가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항상 빠져나갈 길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들어하지 말고 너에게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라 착각하고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느냐고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자신의 길을 강압적으로 증거할 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것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대로 믿음을 지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대하게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저마다 자기를 살아가는 마음에,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웃을 보살피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근심 속에 쌓여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굳건하게 지키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세상에 거짓된 잘못된 미혹에 대적하고 싸우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을 교육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음을 알려주죠. 그 말씀을 디모데 너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으면서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지켜서 계속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붙들려서 매일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4장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과 같은 이 거짓된 진리가,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은 그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이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만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돌보는 사명을 우리에게 디모데와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날마다 이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